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1면쯤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3장부터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3장 중반부에서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했는데 벌써 5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가 진짜입니다. 사람 중에는 쓸데없이 말이 긴 사람들이 있죠. 내용은 없는데 그냥 말이 긴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정말 할 말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기 위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도 당연히 있죠. 사도 베드로는 그냥 내용이 없이 말이 긴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한다, 이런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타이르듯이 이 사람에게는 이런 게 필요하다, 저 사람에게는 저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것처럼 하나하나 가르쳐줍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5절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뭔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 저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오늘 그 베드로전서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건 이겁니다. 2절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 2절 마지막 부분 기꺼이 하라.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로라는 자리, 여기 나오는 장로라는 것은 오늘날의 장로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장로라는 직분은 거의 한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때의 장로든 지금의 장로든 교회의 리더십으로서 사람들을 돌보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한 자리 차지했다, 이런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지 말고 3절 마지막 부분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이거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뭐 너무나도 쉽게 이해하시는 거지만 본이 되지 않으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쳐주고 교회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자리인데 그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해놓고 삶은 그렇지 않다. 이건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의 리더십들은 주의해야 할 일들이죠.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이게 교회의 장로 또 교회의 리더십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장로들에게 자원함으로 기꺼이 본이 되는 마음으로 양무리를 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또한 교회의 리더십들에 대해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가 하면 5절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장로들이라고 다 좋은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만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6절 마지막 부분,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5절 중반부에 있는 것처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젊은 때 어떻게 보면은 겸손하기 힘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다 아는 것 같고 뭐 기성세대의 문제점들이 너무나 잘 보이고 이래서 이 젊은 세대 때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됩니다. 당연히 원칙을 잘 알기 때문에 기성세대의 문제점이 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요. 뭐 이것저것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원칙대로만 행하려고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 베드로는 겸손할 것을 권면하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마치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로막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게 한마디 조언을 하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이 베드로의 젊은 시절. 적어도 이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기 이전에 한참 전의 이야기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겸손하게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젊을 때 에너지만 넘치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7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들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기본적으로는 젊은 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권면하는 이야기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 아직 살 날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룬 것이 없고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고 그래서 염려도 많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 교만해지기도 쉽지만 그러나 걱정도 많을 수 있는, 염려도 많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너희들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모든 앞날을 주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 본문에서 이제 서서히 장로들, 젊은 자들, 그리고 이 내용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8절도 마찬가지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물론 이것도 젊은 자들에 대한 권면에서 이어지기도 하지만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될 이유, 근신에서 깨어 있어야 할 이유, 이건 마귀는 워낙 교묘하고 또한 봐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데 있어서는 정말 귀신같이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근신하여서 깨어서 그리고 9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는 것이 바로 젊은 자들,
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온한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지만 평온한 때에라도 완전히 마음 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돌보시는 게 아니라 10절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돌보신다. 잊지 않고 이 부분을 붙잡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이후에는 이제 마지막 인사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부분, 여기에서 그냥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방식으로 인사를 하죠.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와노, 또 13절 보면은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기 이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바벨론, 이건 이제 로마를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로마 제국에 있는 로마라는 도시로서의 로마, 이 로마를 지칭할 때 바벨론이라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타락한 도시라는 뜻이겠죠. 아무튼 그 로마에도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로마에 있는 교회가 우리와 함께 택하심을 받았다. 이건 역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는 위로가 되는 이야기죠. 아,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위로가 되겠죠. 격려가 되겠죠. 또 13절 마지막 부분,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여기에 나오는 마가가 진짜 베드로의 친아들은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그만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각별한 동역자요, 또한 후배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지만 사람들을 세워주는 내용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한마디라도 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3절 중반부부터 이어졌던 내가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삶 분명히 받아야 할 교훈들이 있을 겁니다. 영적인 교훈들, 복음 안에서 따라가야 할 교훈들이 있을 겁니다. 더욱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근신하여 깨어서 사람들을 세워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근신하여 깨어서, 그리고 더욱 자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추스려 주시고 다시금 삶의 훈련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다른 힘든 나라들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이 한반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전쟁, 기근, 정치, 경제적인 혼란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컴패션을 통해 우리와 연결된 아이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양육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겪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그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